할렐루야. 새벽을 깨우며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삶 8월 3일자 본문인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형통한 사명 성취,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바로 여호수아서 뒤이어 나오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히브리어 명칭은요, 쇼페팀인데요. 이것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부터 이 엘리 제사장과 또 사무엘 선지자까지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던 이 지도자들의 명칭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목적은 이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으로 백성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는 이방인의 손에 붙여서 이 괴롭힘을 당하게 하시고 회개할 때에는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죄와 불의를 미워하시고 또 회개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될 이 사사기 묵상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또 마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사사기의 시작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사사기의 첫 시작은 히브리어로 이 바예히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바브연속 미완료형을 말하는데요, 이전 역사와 긴밀하게 연관됨과 또 새로운 시간적 단락이 시작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사기와 여호수아서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고 여호수아의 죽음이 중요한 기점이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부터 이끌어 요단강을 건너고 또 가나안 정복까지 이끌어온 리더 여호수아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당시 상황은 이랬습니다. 여호수아를 리더로 하여 가나안 땅의 중요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각 지파들을 정착시킴으로써 이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이 가나안의 강력한 도시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각 지파들은 그들이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단독적으로 원주민들과 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이 사사기의 핵심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17장 6절과 또 21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들의 욕망대로 행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자기들 마음대로 행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조금 알 수 있습니다. 1절 후반부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여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주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라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려는 그들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정복하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섬겼던 그런 우상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자신들에게 물으며 자신이 답을 내려 행동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묻는 일이 사라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묻고 행하십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께 묻기보다는 주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주님, 제게 이게 필요합니다. 이때 공급해 주세요. 주님, 제가 원하는 모습대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 주변과 상황을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진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 주님께 묻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또 묻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물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대답을 듣고 또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주님께 묻는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묻고 행하길 원한다면 아직 깨어있는 신앙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인생의 결정들 또 인생의 순간들 가운데
주님께 묻고 행하는 저와 우리 광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에게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가 먼저 올라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서 가나안 정복의 선봉에 서게 되는데요. 이것은 창세기 49장에 이미 예언이 되었습니다. 유다는 야곱에 의하여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축복을 받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유다의 행동을 보면 우리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시므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유다가 시므온에게 이 정복 전쟁에 함께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나중에 이 시므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이 유다 땅 안에 있었기 때문에, 또한 유다와 시므온 둘 다 이 야곱의 아내 레아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함께하기를 요청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유다 지파는 모든 지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지파였고 또 시므온 지파는 가장 약한 지파였습니다. 가장 강했던 유다 지파가 가장 연약했던 시므온 지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함께하기를 원하는 모습은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된 지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영적 전투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나보다 강한 자와 손을 잡으려고 하지 나보다 약한 자와 손을 잡으려고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도움을 받아야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보다 약한 자에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그들을 보살피고 또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아멘. 선봉으로 올라간 유다는요, 시므온과 함께 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물리칩니다. 또한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아도니 베색을 잡아 엄지 손가락과 또 엄지 발가락을 잘랐습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이 무기를 잡지 못하도록 엄지 손가락을 끊고 또 도망가지 못하도록 엄지 발가락을 끊는 것이 이 전쟁 포로를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결국 아도니 베색은 이 질질 끌려가다가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죽게 되죠. 유다 자손은 그 이후에도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고 또 산지와 남방과 또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도 싸우면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세세, 아이만, 달메를 죽입니다. 여호수아가 예루살렘을 점령한 적이 있었는데요. 온전히 점령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가서 전투를 하는 동안 이웃에 있었던 아도니 베색이 성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여호수아가 마무리 짓지 못했던 이 전복 전쟁의 과업을 계승하여서 성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유다와 시몬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2절과 4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문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는 문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유다와 시몬에게 넘겨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형통한 정복 전쟁을 할 수 있었던 배후에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이 넘겨주시지 않는다면 그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영맹하더라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유다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 손에 넘겨주셨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상대적입니다. 굶주린 사자를 혼자 만나게 되면 당연히 두렵죠. 하지만 완전 무장한 군인 100명이 나와 함께 한다면 어떻습니까? 결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인생입니다. 그들을 넘겨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싸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의 교훈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인생이 되는 것, 또 누구를 만나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하려고 했으며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며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또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보다 약한 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그들을 도와주고 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대적들을 넘겨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광연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